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시간에 생명에너지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명에너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숨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 살아있는 영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인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침체될 때가 있어요. 즉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흙의 속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흙을 자꾸 다지고 누르고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 번 계속해서 실패가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나오지 않은 분들도 그렇고 이런 연속적인 실패를 맛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활 속에서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습성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크리스찬들에게는 계속해서 잦은 실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패란 뭐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 자체가 실패이다. 영은 원하지 않는데, 생명기운은 원하지 않는데 게으르고 악한 습성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역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면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이거는 인생에서 사업에 불어난 것도 아니에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에 실패한 것보다, 집안에 빨간 딱지라 그러죠. 그런 거 붙은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심한 걸 계속 마음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에 계속해서 실패가 들어오고 붉은 딱지가 붙기 시작하고, 이게 누적된 상태가 어떠냐? 영적 무기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럼 이런 잦은 실패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생명에너지가 충만해지느냐? 자, 사실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지 기쁘죠? 따라서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새벽 제단에는 나오면서 더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성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온 것으로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착각들 하지 마세요. 불러주신 성령께 감사해야 돼. 내가 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교회가 나를 크게 여기겠지.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마시고 주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우리는 수요일날 주중 예배를 드리고 성회를 준비해서 성령 부흥회로 목요일날 인도함 받으면 여러분들이 목요일은 감사하는 날이 돼요. 그것도 최고로 감사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잦은 실패, 그게 누적되어 갖고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쓸모없다,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이냐, 무익한 인간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낮아진 자존감은 예배를 통하여 감사할 때,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데 그냥 드리느냐? 모든 제사 가운데는 예물이 있었어. 그럴 때 선을 갚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사실 임할 때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사도행전을 봅니다. 4장. 자, 찾으셨죠? 자, 32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구제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무기력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 내가 나의 마음을 비우고,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다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니까, 그게 부활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명으로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것이 큰 은혜가 되니까 가난한 자들조차도 사라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 그러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이러한 뜻을 가졌으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조직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인간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였지만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썩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기력한 우리에게, 무기력한 한국 사회의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영혼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코로나는 하나님의 신으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께서 이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들어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인생이 무기력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완전 마른 뼈가 되죠. 그 사람들이 그러죠. 무엇을 해도 무기력해요. 무엇을 해도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그 중간에 달려가는 증세 중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하품과 졸음이 오면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하품과 졸음이 오면서 그냥 무기력한 그 상태로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실패와 과거의 실패와 잦은 실패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기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른 뼈가 일어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도 감사하다 보면은요, 감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좀 지나면요, 그러지 않기를 미리 감사 기도해 놓고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회를 잘한다고 하시는 목사님의 둘째 딸이 어느 날 사춘기가 오니까 코도 뚫고 여기 눈 옆에도 뚫었어. 링을 했어. 혓바닥에도 링을 봐. 배꼽에도 그렇고. 그 얼굴에는 뭐 이렇게 막 선을 막 긋고 이렇게 다니. 그 아이가 교회 올 때마다 그 사역자 부부는 창피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싸우고 싸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점점점 몸에다 구멍을 뚫어서 링을 갖다 끼우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야단을 치고 보이는 현상만 보고 야단을 치니까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버렸네. 네, 그래서 책상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아버지 되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표현이 그래요. 결혼식 때 있던 예물을 다 긁어 모아서 뭐 금부치들이 있던 걸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그리고 그날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딸의 이면의 아름다운 부분이 안 보이느냐. 그 딸의 빈 공간을 보아라. 남보다 건강한 것은 안 보이느냐. 그 딸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고도 교회를 오는 그 딸의 이면은 안 보여. 그래서 펑펑 울고 감사하다 그랬다. 쉽게 풀립니까? 쉽게 안 풀려요. 한 3개월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딸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이 하나씩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되었죠.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전해 들으면 여러분들은 낮아진 자존감은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돼. 손가락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해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감사를 쓰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드리고, 이게 감사와 제사와 서원을 갚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믿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생기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누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걸어야 돼요, 여러분. 걷다 보면 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몸도 하물며, 육신의 몸도 하물며 그렇거든요. 네. 우리 인생은 어때요? 달려도 말이에요, 곤비하지 않고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달려봐야 하는 것이에요. 뛰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 감사로 서원을 갚을 때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생기가 더 필요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가 피곤치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미친 듯이 신실합시다.
세상 표현으로 한 번 더 미친 듯이 꾸준합시다. 이것이 생명 에너지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과 혼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유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능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유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헬라어 언어로 뜻을 풀이해보면 온전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능력을 갖추게 되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감사할 때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은사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부터냐? 감사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도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은 사랑이라는 성품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에요. 이런 요한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자, 요한 1서를 툭 펼쳐가지고 요한일서 4장의 9절 아무데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자, 4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참된 것이에요. 참됨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은 감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서원을 갚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의 표현을 하면 그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워지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또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 그래서 품에 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말씀을 충만히 먹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게으르고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하품과 졸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요한을 예수님의 유능한 제자로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말씀이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말씀 보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 이것이 오늘따라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으로, 감사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감사가 있을 때 말씀을 먹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열정을 깨우고, 열정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보혈의 강을 이루어 지금까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자들이 인간적으로 교회의 사람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만 임하면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여도 말씀과 보혈이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의 강이 우리에게 닿아도 어떠냐? 예수 피의 강과 함께 만나고 성령과 함께 우리는 흘러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혈의 강 속에 있어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정자세로 예배드리세요. 옷을 갖춰 입고 하물며 세수하고 이를 닦고, 그러고 앞에 감사 업무를 드린 다음에 그러고 무릎 꿇고 말씀을 이 시간에는 적어도 목요일날 새벽 성회에서는 그렇게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이불 속에서 적당히 말씀 끝나는 시간만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반 정도는 놓치고 가는 것이, 복을 반 정도는 쏟아 버리고 가는 것이, 그리고 그 반을 다 취하기 위해서라도 깨어있을저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을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랑의 능력을 지닌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바라심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 성령이 성결의 영으로 임할 때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해. 우선 자, 로마서 1장 4절로 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찾으셨죠? 자, 찾으신 분들이 바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까? 예, 잦은 실패로 무너진 마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해 살아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먼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동일해요, 여러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누구십니까? 성령이, 성결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아람어로 따라서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생명기운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땅에 성삼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지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든다는 땅의 성삼위가 하나라도 제대로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걸 또한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기력해진 것 같으면 오늘부터 좀 잘해야지 이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백전백패합니다. 흙의 속성은 백전백패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지를 다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율법을 만들어서 벽돌 만들듯이 자꾸 다져버려요. 여러분, 다져버려. 그럼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데 이게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다질 때는 무엇으로 다지느냐?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아시겠어요? 황토 벽돌 만드시 탁탁탁 다져 놓으면 이건 딱딱 해가지고 나중에 굳어지면요, 잘 회복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요한복음 15장 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이미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으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생기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예배 가운데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거짓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참된 인생은 그 표현 방법이 뭐냐? 감사의 인생은.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두 손 높이 드신 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저다. 여러분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네, 성령으로 만남, 자, 말씀으로 만남.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기력하면 새벽제단에서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혼자서 아무리 다져도, 마음을 다져도, 다지면 다질수록 점점점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부모들을 데리고 새벽 성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오늘 같은 말씀이 하필 오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졌을 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는 거죠.
말씀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과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신앙 초기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성경대로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 노력했는데 오히려 결과를 보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 뒤로 미쳐서 넘어질 것 같으냐? 하나님 뜻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계속 정죄함이 오는 거예요. 이 정죄함을 풀 수 있는 방법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교회라 부르십니다. 주가 교회라 부르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렵니다. 마음이 성전된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세요.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운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안에 더러운 것들과 쓰레기들과 기생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신앙에 좌절하고 무너지냐?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뜻 이런 것과 정반대로 역사할 때 결과물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칠 것 같은 일이 발생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이때 반납되어 있는 마음과 뜻과 견해를 율법으로 다시 끄집어내지 말고 말씀 먹고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죠. 이왕에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잘 믿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2%의 믿음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괴롭죠.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승리자예요. 능력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그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튼튼하게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유업을 차지하게 한다. 말씀이 분깃을 확장시킨다는 것이. 말씀이 기업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여러분들 튼튼하게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이 하는 마지막 설교 장면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은혜의 말씀에다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히 자신과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 나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사람 눈으로 볼 땐 대단히 늦는 것 같아요. 돈 문제가 터져버렸고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마음이 급한데 정말 주의 종들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 기도를 붙잡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고 오히려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을 다져서
그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그냥 뛰쳐나가고 얼토당토 안 하다고 표마하지만 나중에 시간의 법칙 속에서, 말씀의 법칙 속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말씀 붙든 사람에게, 보혈로 씻긴 사람에게만 임재하니까 그 문제가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결과물로 자기 자신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냥 화증과 분노와 저주와 하증만 낳는, 그럴 때 또 두려움이 임하고 형벌이 임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의 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함께하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온유하게 하니 복이 있나니, 네? 여러분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물질의 문제도 풀리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에 온유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부드럽게 살아야지. 이런. 부드럽게 사라집니까? 오늘 충성을 다해야지. 오늘 충성을 다합니까? 오히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을 온유하게 하고 몸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생각을 온유하게, 몸으로는 충성스럽게. 이게 여러분들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이에요. 그 새벽 제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한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세워나가는 것은요, 다름 아닌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바울 본인이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경험했기에 자신있게 말씀에게, 즉 하나님에게 성도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 잘 되기를 바라요. 말씀 가운데 있게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생의 시간이 짧은 줄 아는데 살다 보면 꽤 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20대 어땠고 30대 어땠고, 지금이라도 무너진 인생들이 있고 무너진 자녀들은요, 말씀 가운데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인 것이,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타협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좀 잘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빼어주면 꼭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만 좀 빼주시면은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집에도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그거 하나 빠져. 아니요. 온몸에 링으로 치장했던 애도 그 아버지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앞에서 꼭 들었다는 것이, 뭐 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우리로,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는 우리로 성결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졸더라도 앉혀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삶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악한 습관과 죄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먹을 때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할 힘이 생길 때 흉악의 결박을 풀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음식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결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은총의 사람으로, 나누어 줄 것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더 나가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구절은 기도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선악과에 관련된 말씀 한 자락을 놓쳐버린 인류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을 때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다는 이 말은 남아있다, 계속 머무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 즉 변화의 열매, 성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까? 말씀이 흥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면 다윗의 집안처럼 여러분의 집안들도 흥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의지, 믿음의 행함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요, 말씀 보는 겨자씨만한 믿음 2%만 있으면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던져진 인생들이 여러분 주변에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머무를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찾았죠? 자, 여러분들이 찾았으면은 자,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생각나게 할까요?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씻어주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즉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보혜사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도 그 능력이 함께했다고 성결의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순간에 그를 믿는 믿음이 함께하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할 때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날을 주여 외치면서 성결하게 하소서, 따라서요. 성결하게 하소서. 그게 안 되었었는데 말씀이 인자하면 성령께서 인자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말씀 가운데 충만한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나는 이제 하나님과 주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에요. 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분깃을,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죄악을 잘라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무기력하게 되었던 것들이 자, 성령의 검,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의 검에 의해서 싹둑 잘려버리고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서 싹둑 잘려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보혈로 말씀 가운데 보혈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니까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에게 쓸 것을 충족하게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명 에너지가 다운된 것 같고 생기가 잠식된 것 같고 영적 무기력이 오고 삶이 피곤하고 곤비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하세요. 우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소리내어 충만히 먹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씩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자주 성전에서 못 뵀지만 하나 놓치지 않는 특징들이 있어요. 노트를 자기 손에 들기도 무거운 노트를 들고 오는데 그동안 말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집에서 말씀 써갖고 와요, 여러분. 주일날도 한 집사님이 말씀 쓴 노트를 두 분이 이번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아이들 손가락 크기만큼의 두꺼운 노트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계속 써갖고 왔어요. 그럴 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저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마치 상을 받듯이 사인해 주세요 그러고 사인을 해줍니다. 하다가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흥황하게 될 때 성령께서 또한 충만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서 감사, 예, 기도, 예배, 말씀. 그 다음이 전도예요.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다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의 영이 잠식되고 무기력해지냐, 이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서 내 상황과 환경과 경험을 내려놓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의지로 나를 다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황토벽돌, 시멘트 벽돌 만들었듯이 단단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완고해졌던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와장창 깨어지고 말씀의 물속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명에너지가 충만한데, 생명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 회복의 첫 번째 비결은 감사예요. 감사드리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말씀 먹으세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자, 여러분들을 세우신 능력이 함께 하는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은 여러분이 주 앞에서 교회로 세워졌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냐? 말씀으로. 진리를 할지니 말씀이 진리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으로,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마귀의 참소를 이기죠. 이럴 때 이 땅의 성삼위의 능력, 따라서 성령, 말씀, 보혈, 충만, 생명에너지 충만, 생기 충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여자의 후손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설지어다. 대장부답게 허리를 메고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지어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보혈 충만하여 생명 에너지가 흘러 넘치고 생기로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지어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